해남이라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쓰신 심리학이 30살에게 답하다라는 책에 로또 2등에 당첨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금이 4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뛸 듯이 기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등을 놓친 것을 무척이나 억울해했습니다. 야, 숫자 하나만 다른 걸로 선택했더라면 지금쯤 돈 방석에 앉아 있을 텐데. 근데 부하가 취미인 이 사람이요, 홧김에 친구들을 불러서 최고급 술집에 가서 하룻밤에 700만 원을 썼다고요. 그 다음 날도 술을 마셨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비싼 선물도 사주었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에 이 당첨금으로 탄 4천만 원은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 왜 이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이 4천만 원보다 숫자 하나 차이로 받지 못한 이 10여 억 원을 바라보며 원통해했을까요? 만약 숫자 2개를 틀렸다면 그는 그렇게까지 억울해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로또 3등, 4등이었다면.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를 미련하고 불행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잠언 30장 15절과 16절에는 인생의 미련한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머리에게는 2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자, 여기에 나오는 것들의 공통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족하다 하지 아니한다.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모습. 여러분, 미국 대통령 링컨, 하루는 이 링컨의 이 어린 2 아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싸움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이웃집 담장을 넘어설 정도였습니다. 그 이웃집 아줌마가 무슨 큰 일이라도 벌어진 줄 알고 달려와서 물었대요. 아니,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그러자 링컨은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네, 제가 도너츠 3개를 사왔는데 이 아들 2 녀석이 서로 자기가 2개를 먹겠다고 야단치지 뭡니까? 그래서 일어난 싸움입니다. 제가 하나를 먹어치우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니까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 뭡니까? 만족을 모르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빌 캠벨이라는 미국의 미식축구 감독의 리더십을 연구한 빌 캠벨, 실리콘밸리의 위대한 코치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직원들은 용병과 같다. 이들은 회사 실적이 악화되면 회사를 떠난다. 재미있는 말이죠. 경험이 많은 직원들은 실력이 있습니다. 그 조직을 잘합니다. 익숙합니다. 그런데 용병과 같다. 용병은 돈으로 사온 군인입니다. 돈에 따라 싸우기 때문에 소속감, 사명감 없어요. 그런데 경험이 많은 직원들은 용병과 같다. 무슨 말일까요? 오래 있어도 돈이 기준이기 때문에 회사의 상태가 안 좋으면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입사원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회사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만족해요. 그러나 오래되면 만족 사라집니다. 감사 사라집니다. 당장에는 이 모습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실력이 있으니까요. 경력이 쌓여서 여유가 있어 보이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직에 대한 감사와 충성, 여러분, 제가 이 말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만족,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에서 이 만족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비천함이나 풍부함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어제 말씀처럼 여러분, 가난과 부요는 무조건 나쁘거나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가난은 낭만적으로만 볼 수 없는 궁색함과 고통이 따라오고요.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는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가난과 부요가 같이 찾아오죠.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2가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배웠다는 것입니다. 배웠다는 말씀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타고난 인격으로 가난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없고요. 타고난 인격으로 부유함의 함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배웁니까?
옥중서 시인이 이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가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감옥에서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관계, 바로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잠언 30장은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되어 32절, 33절인데 32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 미련해가지고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 그리고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해도 지금이라도 그 교만한 입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입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33절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대저는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지금이라도 교만하고 악한 입을 막으라. 왜냐하면 젖을 계속 저으면 엉기게 되고 즉 굳어지게 되고 코를 계속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내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언젠가는 문제가 생긴다.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입을 막으십시오. 교만과 악한 것을 말하는 그 입을 막고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추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참된 만족이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족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